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음력 새해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설날이라고 부르죠. 이 설날은 우리 교회가 반만년 이상을 굳세게 지켜온 고유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던 임시정부 시절이든 아니면 군사정권이 지배하던 시절이든 이 설날을 없애기 위해서 갖은 그러한 노력들을 다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끝까지 설날을 고수해서 결국은 오늘날은 국경일이 되어가지고 3일간을 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전통을 가진 설날은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첫째로는 조상님들께 제 차례를 지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새해 잘 되라고 덕담을 나누고 또 어른들한테 세배도 올리고 또 이렇게 이웃들과 윷놀이와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어울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 차례를 문제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차례와 기독교적 정신이 좀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례의 근거를 조금 살펴본다면 차례는 아시다시피 유교적 제사의 한 의례입니다. 유교는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에 들어온 것이 고구려 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1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유교의 생활이 우리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교양이고 상식이었고 일반 국민들도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유교가 국교가 되다 보니까 유교의 가르침, 특히 이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례로서 심지어는 신주를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다니던 막 그러한 아주 뿌리가 깊은 우리의 관습이 되었습니다. 이 차례의 사상을 조금 뿌리를 살펴보면 사실 유교에서는 인간에게는 혼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백이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은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그 백의 기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4대가 걸린다고 합니다. 즉 고조 할아버지가 땅에 묻히면 고조, 증조, 조부, 아버지 때까지 4대 거의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야만 그 조상의 모든 기운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 조상은 완전히 흙으로 변해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4대째까지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문제는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그 조상의 묘자리에서 나오는 기운이 우리 후손들에게 발복을 한다. 즉 복을 준다. 이런 풍수지리설하고 결합되어서 매우 굳건한 조상신 숭배 사상으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상을 공경하고 조상을 덕을 사모해서 지내는 이 차례가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발복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신 분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눈이 열리신 분들은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거기다 지방을 써놓고 이렇게 뭐 현고 학생 부군 신이 뭐 현고 무슨 국회의원 공 신이 이렇게 3급 이상 되면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지방을 써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면 그 조상의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갖가지 이름 모르는 귀신들이 이렇게 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즐긴다고 그래요. 그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귀신들이 그거를 축제로서 즐기고 여러분 그 제사 지낸 밥은 차례를 지낸 밥을 먹어보면 힘이 없습니다. 그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의 축제지 조상들의 축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이 잘 되기는커녕 영적으로 우리 후손들을 혼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주 높으신 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매우 위험한 그런 영적 혼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기독교는 사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상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보시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존호를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 밑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게 2계명이에요. 3계명은 내가 6일간을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쉬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편안히 쉬라고 안식일을 명하셨어요. 그게 지금의 주일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 우리 조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쭉 이어져 온 우리의 고조, 증조, 조부, 아버지,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약에 때렸다, 가격했다. 요즘 뭐 아버지 어머니 죽이는 건 기본이 어제도 보니까 자기 40대가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고 아침에 기사에 뜨더라고요. 설날을 맞아서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어머니한테 세배 드리고 어머니 차례 드리는 날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는 죽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왜 낳았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서 나온 게 저주스러워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얘기지만 사실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 자식, 자기 부모를 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장로들한테 데리고 가서 장로들이 회의를 열어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기독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배층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가르쳤냐면 무군, 즉 임금도 모르고 무부, 부모도 모르는 아주 야만의 이족의 종교라고 배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절대 믿지 마. 그거는 조상의 신주단 짓을 갖다 버리고 막 이러니까 야만의 그 이족의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래갖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대원군 시절 이전 그때가 정조의 그 계모였던 정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그때는 이제 천주교죠.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어서 대원군 시대까지 죽은 천주교인들,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죽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무군무부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고르반은 이제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그 희생물입니다.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이에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면 예수님께서는 부모들을 모시지 않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부모를 모시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바쳤다. 내 재산이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내 부모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고르반 하면 끝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모실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모시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한테 봐라,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라는 얘기, 앞으로 어머니를 모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종사촌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종사촌이지만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뭐라 하냐면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고 사도 요한을 아들로 삼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나와 평생을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물론 이모니까 이종사촌이었으니까 이모니까 어머니처럼 모시는 건 당연합니다. 또 자기 어머니도 독실한 예수 그리스도교의 신자였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를 잘 모셨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효도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모든 것을 잘 해드리라는 그러한 효도의 종교인 것입니다. 유교만 효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추모 예배로 대신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금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제사나 차례는 사실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선 신주나 지방을 써서 음식을 차린 상앞이나 무덤에서 절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기라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모 예배로 대신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구천을 떠돌아다닙니까? 문제는 잡귀가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귀신들은 물론 이 우주에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귀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잡귀들이 오는 것이지 우리 부모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은 그 영혼이 생전의 언행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살아생전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 지금 천국에서 잘 사실 거예요. 저희 가족들 중에 저희 생모께서는 끝까지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천국에 가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옥으로 가신 조상들이 어떻게 지옥에서 이 땅으로 오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거지 나사로가 있었고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그 연락을 즐기면서 그냥 고기를 진짜 씹어서 버릴 만큼, 진짜 씹지도 않고 버릴 만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그 부자는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의 구제도 안 하고 그렇게 욕심 많게 살다가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에 가니까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저쪽 그 구덩이 옆에 저 뒤에를 보니까 조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제가 혀가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못 말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너하고 나 사이에는 큰 구덩이 있어 구멍 이렇게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넘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지옥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누구 사람을 보내서 제 가족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야, 산 사람들은 모세가 가르친 게 있으니까 구태야, 산 사람들은 산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가르치는 걸 갖고도 안 믿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서 가보니까 죽으면 이러이러한 다른 세상이 있대더라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거든. 이거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얼굴이 환하게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 차례를 지낸다는 건 사실상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 조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 그 조상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자식을 낳는 것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셔야 자식을 낳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고, 또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야 자식을 낳는 겁니다. 아무리 자식을 낳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자식 못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리 조상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한 번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은 천국이나 지옥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불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구천을 떠도는,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그 구천을 떠도는 그런 잡귀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시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희희낙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차례요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설날은 음력 새해 첫날입니다. 이 음력 새해 첫날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올리는 예배를 먼저 지성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실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크리스찬들은. 그럼 또 오늘은 설날이에요. 조상들 추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지성으로 드리고 나서 그 중간에 우리 조상님들을 잠시 추모하면 추모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는지 지옥에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해서 제사와 차례를 시시사철, 정말 그 제대로 제사와 차례를 지내려면 여러분 1년에 몇 번 제사와 차례를 지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9번을 제사와 차례를 올려드려야 유교식으로 말하면 정상적인 제사와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종손 가문에 들어간 여자들은 1년 내내 제사와 차례를 지내느라고 인생이 아주 없어요. 유교의 종손 가문에 들어간 여자. 그게 과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부터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예수를 믿은 뒤에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셔야 최소한 천당에 가셔서 비록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어서 천당에 가셔서 그저 노숙자들처럼 그렇게 집단 아파트에서 사시겠지만 그래도 지옥에 가서 온 고통을 당하는, 정말 얼마나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시겠습니다. 그 부모님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부모님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영혼이 구원돼서 이제 돌아가실 때 영생을 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제 장모님께서 지금 요양원에 계셔요. 온몸이 지금 약물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그걸 치료하느라고 수년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신이 지금 고통 속에서 지내시는데 그
그분은 그래도 자식들한테 정신 차려서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의 기도 제목은 그분이 그곳에 계신 동안,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복음을 끝까지 믿고 천국 가시면 우린 자식으로서 최고의 효도라는 것이죠. 물론 모시고 싶었어요. 이렇게 모시고 살고 우리가 어려워도 그냥 우리 장모님 여기서 모시고 살자 그랬는데 형제들도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날따라 또 왜 우리 장모님께서 온다고 그러지 않으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기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만 구원되었고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우리 친인척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영생으로 가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영생 아닙니까? 100억을 벌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을 때 다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돈도 없이 비록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영원한 복락,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깨닫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구원하고 그분들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아프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계시다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게 하는 그리하여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월 29일 날 2023년 1월 29일 날 오전 11시 주일 예배 때는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가장 탁월하게 해석하시는 아주 정말 성경 말씀에는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종윤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양력을 잠깐 소개드린다면 전 총회신학교, 총신은 이제 총회신학교 약자입니다. 총회신학교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이셨고요. 현재는 한도 일터 선교회 대표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그 도움을 주시는 아주 인품도 훌륭하시고 특히 성경 말씀이 아주 깊습니다. 원어를 갖다가 철저하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엄청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날 많이들 오셔서 이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